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정말 오래된 갈등이죠. 잊을만 하면 또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는 다 끝났겠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또 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종교가 유대교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싸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죠. 유대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은근슬쩍 갖게 되고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죠, 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됩니다. 진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맞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등장하잖아요.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싸우는 것을 막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근본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삭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오늘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 갈등의 역사가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답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땅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땅. 종교가 아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땅입니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나라가 없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을 이용해서 그 땅에서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서 살 수 있게끔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막 쫓아내고 이러지 못하니까 한쪽으로 몰고 일부 지역 땅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끝나지 않는 거죠. 한때는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우리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싸우면 너무 사람들 많이 죽고 피해가 크니까 사이좋게 땅 나눠가지고 살자 합의까지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막 쳐들어와가지고 저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막 차지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싸웠어요. 계속. 야 너네 나가. 우리 못 나가. 그러면서 싸우고 하다가 야 우리 계속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이 남쪽은 우리 일본 땅으로 할 테니까 너희들 저 북쪽에서만 살아.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 얘기할 때는 쉬워요. 남 얘기할 때는 쉬운데 이게 내 얘기가 되면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서 다시 저 땅을 찾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그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그 싸움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그 전쟁은. 팔레스타인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죠. 온 세계가 비난을 할 테니까. 그렇게는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어떨 줄은 못하지만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귀찮게. 그리고서는 또 보복을 당해서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코 풀기 어려운. 제가 땅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땅으로 오게 하셨고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야, 그러면 이거 팔레스타인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편을 들고, 과연 그게 맞을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없습니다. 이삭에게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은 우리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언약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우린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도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해 주신 거니까 나에게도 효력이 있겠네. 그러면서 그 땅이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언약에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약속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스마엘은 야곱의 후예잖아요. 그 야곱의 후예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야곱의 후예라 할지라도 모두가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그 언약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죠. 누구에게는 그 효력이 있고 누구에게는 그 효력이 있지 않은지. 지금 팔레스타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스라엘, 우기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차지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주장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주장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련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가운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 생각나시나요? 의와 공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꿔서 정의와 공의,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봤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오, 와, 귀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와, 좋겠다.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 때에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후손에게 주셨어,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도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편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삭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걸맞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전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알려주시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던 말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삭은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부감을 구하려고 할 때조차도 절대 이삭을 데리고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고 계시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 땅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전제 조건을 이 땅에 거류하며 이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것보다는 뒤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뒤에 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도 지킬 것이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도 진짜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진짜 중요한 것 다른 게 별도로 있는 것 아닌가? 그건 또 다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잠깐 또 생각해 봤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에 거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 안에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와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답게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다. 너도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본을 따라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도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땅에 살면서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거예요. 복 자체가 될 거예요. 그 자손은 번성할 것입니다. 그 자손들은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뜻이죠? 내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유다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미 다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삭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묘지로 쓰려고 구한 땅, 가나안 땅 중에서 한쪽 국통이 땅만 간신히 얻었고요. 가나안 땅을 진짜 차지하게 되는 것은 먼 훗날 나중 이야기죠. 그건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시한 땅에서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땅에 살면서 언약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죠.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죠. 그 위기를 넘기고자. 오늘 이삭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아브라함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주하지 않은 거예요. 그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 이삭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애굽으로 안 갔어요. 그죠? 그랄이라는 땅이 갔는데, 그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의치 않았다면, 이곳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겠다, 이런 일이 생겼으면 곧바로 아마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살아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은 찾아왔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흉년은 찾아왔다. 우리 창세기 뒤쪽 말씀을 아시잖아요. 대부분 야곱에게도 흉년은 찾아왔다. 그죠? 대대로 흉년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흉년은 찾아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오고 이삭에게도 흉년이 오고 야곱에게도 흉년이 오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흉년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흉년이 오는 것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흉년을 주세요? 왜 저에게 흉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왜 너는 안 되는데? 내가 다 흉년을 보냈는데? 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잖아. 너 창세기도 안 읽었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흉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만 찾아오는 게 아니었죠. 7절 볼까요? 뒤에 말씀 읽으셨죠?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7절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똑같죠?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이삭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야곱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왜 나에게만 자꾸 두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하소연 뭐 해도 괜찮은데, 알고 보면 그런 하소연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박명희 목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엔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는 걸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는 왜 하나도 안 일어나지? 뭐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일어나죠. 예,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이게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언약 백성들에게 고난이 온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온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더 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공유해 주신 동영상에서 소개해 주신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쉽게만 생각하자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하기를. 예, 지금 이삭에게 흉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가지 마. 흉년이 딱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고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순종해야 할 게 뭐지?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할 것을 주십니다. 순종해야 할 것을. 그것도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주셔요, 또. 아니,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 제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뭐가 부족해서. 근데 이건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생각 같아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울려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상한 건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에 반대로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갓난아기. 왜? 굳이? 왜? 하나님이신 분이? 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갓난아기로 오시고 갓난아기 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말 못했어요. 예수님도. 말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우리랑 똑같이 갓난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대로. 엄마 젖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글을 배우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셨어요. 인간으로서는.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뭔지. 이걸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속에서 너희도 순종해라. 그 순종을 통하여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박혁성 목사님 말씀도 예수님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너무 힘들지. 그때 예수님을 봐라.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막상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이삭은요,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너 애굽으로 가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차별하고 있어요, 차별. 아브라함과 이삭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뒷이야기를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은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찾아오셔서 직접 이렇게 챙겨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온 식구를 다 데리고 가잖아요. 통째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지시한 땅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해 준 이 땅에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벗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괜찮았던 겁니다. 괜찮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안 괜찮은 거예요. 이삭은 애굽에 가면 모르겠어요. 이쁜 여자랑 눈 맞아가지고 장가를 다시 한번 들지, 그 여자가 섬기는 우상에게 폭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막으세요. 괜찮을 때는 열어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게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아무 말씀 안 하시나? 왜 하나님은 지금껏 아무 일도 안 하시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납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놀라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2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삭의 잘못도 해결해 주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더라. 와, 뭐 이렇게까지. 이삭이 참 운이 좋은 걸까요?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왕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왕이잖아요, 아비멜렉이. 근데 진짜 너무나도 좋은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막 신경질을 낼 수도 있고, 뭐 혼을 내줄 수도 있고, 뭐 이방인인데 어차피. 근데 너무나도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 자기 족속, 자기 백성들에게 너 죽어, 너희들 죽어, 건드리면 죽어,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왕이 이 손님이 훨씬 더 소중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저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부럽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만 읽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뭐 당연히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맞아요. 그런데 14절을 또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거부가 되는 것 너무 좋아요. 나 시기심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소원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나 그냥 거부 안 할래. 나 그냥 조금만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주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 시기하는 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다르게 질문을 내볼까요? 부잣집 자식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가난한 집 자식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그래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제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실 수 있어요. 혼동하면 안 되죠. 지금의 나의 주어진 상황, 형편, 이곳으로 하나님의 나의 사랑의 여부를 가늠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기를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거부가 되고 싶다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시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나는 거부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학교를 세우고 또 그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충만해요. 이 학교에 와서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겸허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그뿐이지. 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 세상 학교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뭐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막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혁이 안 돼요. 모두가 다 의사해야 되고 모두가 다 변호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모든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냥 1등부터 뽑아가지고 너 제일 좋은 것도. 그 다음 2등 뽑아가지고 그 다음 거.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은 어쩔 수 없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달라야 되는데 슬그머니 기독교 학교들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만족해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학교 가면은 부모님들이 불만이 생겨요. 왜요? 이 학교에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런 불만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부가 돼야겠다. 뭐 흔히 얘기하는 성공해야겠다. 출세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거에 동참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따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목표한 거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물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들의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 이제 살았었으니까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못 쓰게. 그리고 그렇게 약간은 좋은 사람으로 이삭을 대했던 아비멜렉까지도 이제 싹 입장이 바뀝니다. 떠나라. 그 왕도 시기심이 발동했나 봐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뭐 아니면 또 백성들이 막 압박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내보내라 하면서. 그곳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삭의 종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곳까지 찾아와서 또 싸워요. 이것도 우리 거야! 이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또 어떻게 해요? 또 옮겨요.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거기까지 와서 또 싸웁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이곳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냥 떠나라니. 그럼 이거 다 어떡하라고? 다 포기하라는 거잖아. 포기가 안 되죠. 포기가 안 돼서 떠날 수 없고 또 걱정되죠. 어디로 가? 지금 딴 데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건데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야? 딴 데로 가면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건가? 걱정하면서 떠나기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운을 받는데 싸움을 걸어와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옮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계획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계획한 일. 내가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졌어요. 내가 생각했었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로 인하여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화가 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분 같아서는 복수를 해야죠. 보복을 해야죠. 저놈 저거.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이뤄놓은 일을 다 망가뜨려?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삭이 싸울 수가 없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지금 그냥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웠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종이 힘이 많았더라. 그 당시 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또 무기 들면 군사입니다. 이삭이 작정만 하면 저것들 내가 여태까지 참고 여기 옮겨가지고 우물을 다시 팠는데 이것까지? 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욱 하면은 가서 박살을 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옮겨갑니다. 이런 분 보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분 옆에서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안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바보. 지가 저렇게 다 이뤄놓은 거를 그냥 뺏는다고 해서 뺏겨?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이삭은 지금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너 저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바보가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더 넓게 하셨다. 더 넓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바보가 될 타이밍인데 바보가 안 돼요. 화가 나요. 분을 표출해요. 복수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신 거죠. 24절에서 다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나 떠나라 할 때 떠나고
우물을 팠는데 싸움이 일어나니까 또 떠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또 떠나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정말 그 바보처럼 밀려나간 이삭에게 또 딱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시나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지시한 땅에 거하는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하라고 지시하신 땅이 있을까요? 규환아, 너는 이곳에서 살아. 이렇게 하신 땅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머물러 살라고 하셨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네가 그 땅에 머물러 살아야 나와 너와 맺은 이 언약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들을 하나도 차질 없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언약나무 교회가 그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나무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때로는 이 언약나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벗어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언약나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교회 가운데 네가 신앙생활을 해라 하신 것은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나와 너가 맺은 그 언약을 유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해준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네가 맛보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언약나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그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는 오히려 바보가 될 수 있는, 세상에 나가 바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그냥 끝입니다. 바보가 되면 돼요. 팔레스타인은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금 억울한 거거든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게 사라집니까? 그 억울함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게끔 해줘야죠. 이스라엘이 과도하게 또 팔레스타인이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의 말씀을 그들이 읽을 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을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해결 안 되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이가 돼서 그것은 절대로 안 돼. 그 방법으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정말 큰일 났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바보가 되어야 할 때구나. 내가 바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저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저 뒤쪽에 말씀, 아비멜렉이 이삭을 다시 찾아오죠. 왜 찾아옵니까?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쟤를 여기서 쫓아내면 조금 있다가 막 힘들어 하다가 막 번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너 별 수 없을 거야 하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더 번성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까지 받게 돼요? 위협까지 느끼는 거예요. 위협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좀 옛날에 우리가 쫓아내는데 제가 맘만 먹으면 우리를 집어삼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번성을 한 거예요. 이삭이 지금 쫄아가지고 찾아갑니다. 우리 사이좋은 사이로 살자. 이삭이 처음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야, 나 쫓아내더니 지금 왜 찾아오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또 다시 약속을 합니다. 잘 대접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우리 또 생각에는 또 바보죠. 또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정반대의 일들만 자꾸 일어나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사실은 바보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똑똑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하더라도 언약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